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이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은 연결됩니다. 구분하자면 오늘 본문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불살라 그 제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내일 본문은 그 제의 용도와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붉은 암송아지의 제, 이것을 섞은 물을 사람에게 뿌리기 위함인데, 이것은 죽음으로 인해 부정해진 자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19장의 내용은 조금 더 앞서가서 16장에서 시작되었던 그 고라의 반역과 그 후속 조치가 이어지는 마지막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고라의 일당은 물론이고 살아남은 자들도 똑똑히 보고 가까이서 경험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반역자들은 순식간에 심판을 받아 땅속으로 사라지고 불 속에서 살라졌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자가 대표적으로 아론과 모세입니다. 특히 아론은 이후 백성들의 그치지 않는 원망으로 인해 초래된 연병이 퍼졌을 때 산자와 죽은 자 바로 그 사이 연병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민수기 16장 48절, 앞선 구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또한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연병이었으므로 백성들 역시 죽은 자들과의 접촉이 빈번했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기록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체계와 직무를 재정비하시는데 직무상 그들에게도 죽음의 위험이 늘 상존함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일부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8장 3절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수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들은 직무를 담당하는 모든 순간 죽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7절도 읽어드립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들은 본인의 직분들 감당함과 더불어 백성들과의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죽음이 또한 초래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마지막에는 레위인들이 받은 11조조차도 함부로 다루면 죽음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이 언급됩니다. 어제 본문 끝절 18장 32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들인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보시다시피 죽음, 죽음, 죽음.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죽음이 휩쓸고 간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죽음을 가까이서 목도하고 죽은 시체와 접촉한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러한 예식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십니다. 그러한 정결 예식 가운데 두 가지 특별한 점 이 새벽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제사 디자인, 정결 예식의 디자인.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 이 정결 예식 제사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부 주일 예배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형식과 또 틀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활기 있게 또 예배 참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러한 변화가 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와 정결 예식을 친히 제정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제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게 당연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19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오늘 보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눈여겨볼 표현 중에 하나가 진영 밖입니다. 3절 중간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제물은 진영 밖이 아니라 제단 앞에서 잡게 됩니다.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렇게 진영 안과 밖의 구분, 주목하는 것은 결국 그 진영 안을 위해, 진영한 그 공동체를 위해 정결과 속죄 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금 읽은 9절 중간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정결 예식과 제사는 분명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한 것, 곧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공동체의 정결과 거룩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사실은 사람이 생각해내기도 어려운 이런 정결 예식을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위해 친히 제정하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제사 디자인 두 번째,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 예식은 결국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 불사른 제를 정결 예식에 사용한 것, 사실 이것 자체로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일종의 미신적 행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죄를 섞은 물이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결 예식이 의미가 있는 것은 결국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잿물을 뿌리는 것이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은혜가 됩니다. 이 암송아지 제를 통한 정결 예식의 궁극적인 목적 또는 효능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향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오늘 본문과 연관된 유명한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실은 피로써 깨끗하게 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개념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피가 묻으면 그걸 씻어내잖아요. 그런데 잘 안 지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피로 씻어낸다고 합니다. 저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면이 한 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묻은 피만큼 지우기 힘든 것이 그 피로 지워내야 할 죄,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입니다. 그 죄로 인한 결과의 정점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 생명의 끝에 오는 것이기도 하나
좀 전에 읽어드린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살아있으나 행실이 죽어있는 그런 죽음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보편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 삶 가운데에도 퍼져 있을 수 있는 독소와도 같습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로부터 말미암는 온갖 언행들이 죽은 행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어가게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듯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모든 것들을 지워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디자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장소로서의 교회당에 들어오든 또는 어떤 예배나 모임에 시작할 때 잿물을 뿌리지 않습니다. 상상만 해도 상황이 다소 우스꽝스러워집니다. 어쩌면 불신자나 새로 교회를 방문한 자들은 기겁할 것입니다. 교회 입구에 안내부가 서서 잿물을 뿌린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지금 이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정말 아는 자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전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이 하루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 정리하여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정결과 거룩의 마음을 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실은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두신 가정은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아이들 손발 씻도록, 특히 코로나 상황엔 더 그랬죠. 우리의 위생에도 이렇게 철저히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 공동체의 정결과 거룩에 이리도 마음을 세심하게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나 자신과 공동체의 정결과 거룩이 유지되며 더욱 증진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오늘 하루 씻겨져 내려가야 할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알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또 그러한 부정한 것들로부터 오늘 하루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해내기도 어렵고, 아니 그렇게 마음이 가지도 않는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삶에 정결과 거룩에 친히 마음 쓰시고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그 정결과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오늘 하루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것을 더욱 힘써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죄로 물들고 또 죄악의 것들로 얼룩져 있음을 보지 못하는 이 어리숙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에 묻은 때 내 옷에 묻은 먼지는 털어낼 줄 아나 거울 앞에서, 내 영혼의 거울인 말씀 앞에서 내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덕지덕지 묻어있는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씻어내며 죽은 행실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만 남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깨끗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거룩한 행실로 이어지도록 주여 오늘 하루 우리 정결케 되는 날 되도록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예배와 여러 모임 가운데 정결함과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죄와 온갖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재물은 뿌리지 않으나 주께서 이 자리에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자들에게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거룩해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목요일 오전에는 또 기도학교 또 성경학교 신앙 강좌가 있습니다. 지적으로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이어지게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락방 가운데 목요일에 모임이 있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역시 그 은혜의 장 가운데 내 속에 묻어있고 삶 가운데 살면서 얼룩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서로가 발견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정결함 위해서 중보하며 힘쓰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정결함이 하나님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원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자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아니라 들어올 때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림받아 새롭게 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임 가운데에서도 단순히 지적인 필요를 채우고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공급받는 시간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과 자리가 되도록 오늘 이 교회당 가운데 있는 모든 모임과 신앙 강좌와 다락방 모임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인간의 모임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모였을 때에 주님의 깨끗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깨끗게 됨과 정결케 됨과 살아있는 생각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행실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의 현장 모임이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모인 자들 역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깨끗함을 얻고 돌아가 이 하루 주님 안에서 성령 가운데 성령님을 따르며 사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